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걸어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예,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책망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예, 징계받는 거, 책망받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둠 가운데 태어났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몰라. 영성을 여는 뭐냐? 나를 찾아가는 거야. 예, 눌러요. 너는 너를 아는가? 진짜 압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형편없는 것이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겨운 냄새와 더불어 아주 그냥 온갖 막 빨래고 뭐고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찼어요. 마치 쓰레기장 같았어요. 언제 빨았는지 몇 년 동안 안 빨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헛간 같은 그런 방에서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죠.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당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가지를 빨아널고 더러운 곳을 다 소독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수녀는 조그만 구석에서 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먼지에 뒤덮인 낡은 것이었죠. 이 등은 뭐죠? 그랬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손님이 오면 켜려고요. 테레사 수녀는 등을 닦으면서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별로 켤 일이 없었나 보죠?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고 누가 죽어가는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어. 그러니 노인은 가족도 없이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혼자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바로 내게 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딱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 돌려고 그가 벗었을 때 입게 해주고 그런 사람한테 야 너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자. 너는 오른편에 그러면서 얘기하죠. 의인이라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 받을 때에 야 너는 정말 의인이야. 네가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 이거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려고 너를 심판할 거야. 공로심판.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려고 다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대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미 이 땅에서 마음껏 상급을 쌓아놓고 있으면 야 당장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난 솔직히 말해서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야.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생명 걸고 있다가 막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 자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에 딱 와 있네. 너무 좋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차라리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19세까지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나고 허당 긁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 같이 다 덮어놓고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자기 의에 도취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조금만 흔들려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쓰러지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전혀 그 안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을 쫙 예수님으로 몰아내고 빛의 혁명을 일으켜버리면 그 사람이요 빛을 발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해? 저처럼 온 세상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몸이 쓰러지는지 죽는지 몰라. 자기 몸은 아끼지 않아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해. 전제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게 자기 몸을 부어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난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말 하나 다 주의했어요.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놓고 그러나 주님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나는 119세까지만 살 겁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 그 영혼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빌립보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있을 그때에 썩을 육신으로 막 심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막 거둬야 돼. 많은 영혼들을 걸어야 돼.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할렐루야.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까지 의의 싸움을 싸운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순금 면류관. 면류관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 면류관 우리는 천국 가서만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계시록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가 어머 세상에 9절로 10절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그 관을 벗어드렸대네. 여러분 개털 모자만 벗어드릴 거야? 벗어드릴 관이 있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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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거룩하신 이가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이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가서 면류관 받을 생각만 하지 내가 여기서 주님 앞에 면류관 드릴 거 생각은 못합니다. 드릴 거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을 드리는 신앙 그리고 면류관을 받는 신앙, 그건 뭐냐? 마치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상장을 타가지고 오면 엄마한테 드리죠. 그 엄마 거야, 지 거야? 지 거잖아. 거기다 더 얹어서 용돈까지 얹어주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영혼 구원의 면류관을 착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우리 주님이 거기다가 아마 금은 보석을 막 붙여서 더 주시겠지. 더 좋은 걸 붙여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테레사 수녀처럼 이렇게 어두운 곳에 가서 불을 밝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이제 테레사 수녀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불을 좀 켜줄 수 있습니까? 아무려며 언제든지 손님이 오면 나는 항상 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와 또 다른 수녀들이 수시로 와서 이 노인을 돌봐주면서 그 집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켜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 영혼에도 주님이 오시면 항상 그 불이 켜 있어. 어때? 제가 지금 등불이 여기서 켜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할렐루야. 테레사 수녀가 빛이 되어 그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빛을 발했을 때 그 영혼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그 노인은 죽었어요. 노인은 죽으면서 마침 곁에 있던 어떤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세요.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난 여러분의 인생에 등불을 켜줄 사람, 이런 영적인 안내자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그 안에 빛을 발하는 한 줄기의 빛된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므로 여러분도 어둠 속에도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들고 공허 안에 만족과 충만을 만들었으며 흑암 가운데 빛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첫 번째 뭘 만드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영혼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황금빛 찬란한 예수의 옷을 입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의 설교 제목은 빛의 자녀가 되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빛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처럼 이렇게 행복해지겠죠. 무엇보다도 진짜 저는 365일 행복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억지로 막 행복한 척하는 거 봤어요. 제가 저절로 그냥 행복해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만족을 몰랐던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함을 주시며 어둠 속에 빛을 밝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왜? 우리는 어둠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기 좋은, 가장 좋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아예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범죄 이후에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어둠의 나라로 끌고 가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 모든 몸을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미 죄를 지키 좋은 그런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대. 엄마의 모태 중에.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마. 옆 사람 우리 잘난 척하지 맙시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뿐이지,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았다. 그건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봐도요, 혼적인 예배,
말씀을 온전히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살아서 뻗떡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이제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나? 야, 이 사람이 보니까 열매를 맺을 것 같으네? 그리고 살짝 자존심 건드리면 벌떡 일어납니다. 기절했다가. 여러분, 우리는 기절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놨다가 예수님의 나타날 그때의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러죠. 사람 속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런 말하는 사람, 로마서 7장만 보라 그래. 그것만 봐도 알겠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야? 아니잖아.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내가.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 이 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죄가 살아나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두 가지 법 때문에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은 이미 어둠의 영을 이겨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전쟁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예, 우리의 마음의 창이 깨끗이 닦여져야 우리 마음 깊은 영혼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깨닫고 그 성령님이 밝히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찢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혼과 육의 자아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성도 안에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뭡니까? 모든 만물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열심히 기도하다가 팍 영이 깨어나니까 어둠을 뚫고 영이 확 나오니까 세상에 웬일입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밖에 나오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 하다못해 나무들이 이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런 나무만, 이 나무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근데 큰 나무들은 얼마나 이파리가 많아요. 그런데요, 바람이 샥 흔들 바람이 불든 센 바람이 불든 바람이 부는 대로 이파리 자태들이 한꺼번에 탁탁 움직여지는 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예,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움이 다 눈에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냇물 졸졸 흐르는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 주 하나님 지으신 그 세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예, 뭐가 아름다워?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갖다 놔도 문 열어 닫어 가자. 그런 사람이 있잖아. 예, 그때는 우울증이 심할 때 어느 순간에 가니까 와 이쁘다 그러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어요. 예, 고침받아서. 예, 여기서 대구를 일주일이면 한 번씩 맨날 왔다 가잖아. 매주.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 꼭 보면 참 이쁘다, 자연 이쁘다, 저 진달래꽃 핀 거 봐, 개나리 꽃 핀 거 봐. 아, 이거 뭐가 이뻐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는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막 저 푸른 초원에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주 하나님 지으신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연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사람 속에 어디 귀신이 있냐? 이래.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야. 기도해봐. 기도하다 보면 영계가 뚫리고, 영계가 뚫리면 영적 전쟁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알죠? 근데 그 다음에 처리를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매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오죠. 여기 오면 이게 왜 이랬네 이걸 다 깨닫게 되고 여기서 딱 회복되게 돼요. 예, 그러니 얼마나 여기가 감사한 장소입니까? 여기 행복한 장소입니까? 이 행복한 장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큰 능력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혼의 육의 자아로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민주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성도 안에 깃들어져 있는, 만물에게 깃들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예, 이 단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에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바로 온전히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까지 비춰짐으로, 이야, 빛의 능력을 경험해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빛의 사람이 되면요, 아무리 빛을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 빛은 감춰집니까? 빛을?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봐. 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어깨춤이 절로 나오죠. 이렇게 어깨춤 한번 쳐볼까요? 몽둥이들 흔들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제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빛 대신 주님을 고난 가운데 만났잖아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왜 이상한 형체가 와서 목을 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난 귀신의 정체 이런 건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결혼함과 동시에 그런 영적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갔죠. 가자마자 저는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면서 너는 죄인이다. 연거푸 3번 큰 우리와 같은 소리 들리면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 영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죄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너는 지금까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네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에 꽂고 갖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지금부터 내가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더라고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데, 나는 그 고난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저처럼 빛의 사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막 인생이 행복해요. 막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막 마냥 좋아요. 예, 이대로 그냥 머물러서 평생 그냥 한 500년 살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 빛으로 막 밀어넣고 가면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더 클 건데, 체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500년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쪼개서 사는 거예요. 24시간 360을 오로지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저에게 빛으로 다가준 주님은 아무 예고도 없이 영적인 고난이 찾아와서 더 이상 세상에 살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에게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영혼들, 예수가 어디냐고 핍박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라고 온 세상에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나와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하며 고난의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은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내 병든 이 몸 고침을 받으리. 아멘. 예,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예, 여러분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 내가 만약에 빛만 되면 훈련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놔둬요. 세워요. 내가 어디 구석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을 드러내서 등경 위에 올려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에게 다 비치게 만들어주셔요. 그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영성 훈련의 끝은 뭡니까? 자아를 죽이는 거죠.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꽂혀져. 이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 나가서 그 사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저절로 막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예, 나는 여러분이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은 스스로 비춥니다. 아무리 덮어놓아도 빛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먼저 우리를 비춰 우리 자신을 어둠에서 건져내셨다면 반드시 그 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 되기만 하면 말 아래 숨겨두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둠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 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우리를 빛을 밝히게 만들어주시는데 어둠은 빛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아직도 어둠이면서 자꾸 빛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 신학했다는 거예요. 나 목사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 언제 목사니까 신학했으니까 쓴대? 나는 평신도 때 전 세계를 주름 잡고 다니면서 목사님들 수도 없이 기도받으러 오셔서 기도받고 연계가 열렸어. 평신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가 달라. 우리는 영적인 질서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여기서 높아져. 나 높임 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그를 높이면 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그가 누구야?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에 해당하는 포스는 어둠에 반대되는 뜻인데요. 이 빛은 진리나 선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도 자주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예, 오늘 보면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로 번역된 본문의 동사 에테는 보어로서 어둠과 이 빛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지속성을 나타내는데요. 어떤 자들은 어둠의 상태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어떤 자들은 빛의 상태로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빛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난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빛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어둠은 우리가 갈 바를 모르게 하지만 빛은 진리를 인도하고 갈 길을 인도하게 해요. 여류 작가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은요, 필라델피아 여자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교 교사로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사역과 더불어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37세가 되던 어느 날 히윗 여사가 불량 학생을 사랑으로 설득하려고 다가갔는데 그 학생이 도망치다가 갑자기 지붕에 덮여있는 커다란 스레트 조각을 들어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스레트 조각이 그녀의 등허리에
떨어져 척추에 손상을 입어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희인 여사는 척추에 이 불치의 증상을 입고 7개월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이 증오심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이처럼 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학생이 미워졌고, 또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팠어요. 우울한 병원 생활을 보내던 그는 어느 따스한 화창한 봄날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갔다가 태양 아래에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마음에 밝고 아름다운 그런 봄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의 영혼 깊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느끼는 순간 그녀에게도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28장이에요.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오늘 이 시간에 고난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는 다 내 의로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되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빛을 줬잖아. 이미 네가 빛을 받았기에 여기 와 있잖아. 근데 그 빛을 왜 꺼놓고 있냐. 빨리. 어둠이 자꾸 바람을 불어서 빛을 꺼버리는데 너는 그 빛을 빨리 성령의 불을 받아서 다시 붙여.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 빛 더 빛나네. 그런 찬송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기에 있어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연보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는 빛입니다. 빛은 식물, 조류 및 광합성 존재 에너지의 그런 필수적인 원천이죠. 빛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빛 에너지는 녹색 식물에 의해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및 물로부터 탄수화물을 생산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즉 좋은 것을 흡수하고 나쁜 것을 내보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는 큰 나무에 붙은, 예수라는 큰 나무에 붙은 잎사귀 한 잎 한 잎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빛을 보내는 태양은 바로 큰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저 나무 대신 태양 대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 태양 대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 막 껴입어? 벗죠. 가시옷을 다 벗어. 가면을 다 벗어.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놔. 예, 근데 어둠 가운데 가면 추워 안 추워? 그럼 자꾸 껴입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꾸 뭔가 덕지덕지 껴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태양 대신 빛 대신 주님께 자꾸 가면 자꾸 벗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빛 대신 태양을 주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영적인 그런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빨리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후안 카를로스는요 교인들이 열매가 없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념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에 대한 개념 이해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까지 훈련 받는 것이 영성 훈련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두 번째로 그 빛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는 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잖아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 진리 자체를 소유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일을 구별할 줄 압니다. 분별할 줄 압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거를 분별할 줄 압니다. 또한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 그것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영혼들의 아픔과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그 빛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요. 겉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참 많잖아요. 그런 자들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 폼재고 목소리 이러자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뭐 양복을 정장을 탁 빼입었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요 캐시미어 원피스를 입고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걸었는데요, 삐까번쩍 그렇게 유튜브 댓글에다가 삐까번쩍했어요. 삐까번쩍 이상하다, 이게 왜 삐까번쩍이지? 그랬는데 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유튜브에 그랬더라고. 이분 겉으로 볼 때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좋네요. 그러면서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다. 목사님은, 여자는 어떻게 돼요? 막 한복 입고 막 하얀 저고리 치마 입어야 돼요? 아니면 정장 입어야 돼요? 난 그렇게 입으면 꼭 무당 같고, 그렇게 입으면 꼭 이제 뭐 좀 산한 그런 이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과 내가 뭐 별로 달라 보이지 않잖아. 빛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박테리아를 죽여서 소독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빛이 돼야 돼요. 이와 반대로 어둠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술 취한 자는 밤에 다니잖아요. 음탕한 자도 밤에 다녀요. 도둑놈들도 밤에 다녀요. 어둠 속에서 모든 음모가 이루어지고 온갖 악행과 범죄가 일어납니다. 빛 가운데서는 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은 순수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이 빛이 되었다는 말씀은 모든 더러움이 씻어지고 순수하고 정결한 그런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요 상큼한 사람이 좋아요. 음흉한 사람 싫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왔는데도 불구하고 푼스러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아주 아닌 척하면서 거룩한 척은 있는 대로 다 하는데 여기서 음흉해서 뒤에서 뒷담화 까는 인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 진짜 거룩은 겉과 속이 같은 게 거룩이지, 거룩한 척하고 폼재는 게 거룩이 아니야. 절대로 착각하지 마. 아주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드글드글해. 나는 그게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요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벗으니 한 번 벗어도 또 벗어도 겉과 속이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나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겉과 속이 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나는 본인에게 말하지 못할 말은 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큼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빛이 여러분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세 사람의 젊은 구도자가 성인을 방문했습니다. 한 청년은 흑암이 일수하는 도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하고, 또 한 청년은 흑암을 제거하는 도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마지막 청년은 흑암을 타도하는, 흑암을 일수하고 흑암을 제거하고 흑암을 타도하는 비결을 배우러 왔다고 그랬어요. 성인은 그들에게 먼저 빗자루 하나씩을 주면서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서 흑암을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빗자루 싹싹 쓸었어요. 먼지만 날 뿐 흑암이 안 떠나가죠. 그 다음에는 바구니를 주면서 어둠을 퍼내라 했어요. 열심히 어둠을 퍼내도요 그대로 해요. 결과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으로 그 성인은 그들에게 촛불을 하나씩 주면서 차례로 내려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둠은 물러가고 방 안은 낮과 같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인은 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흑암, 즉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조리와 죄와 모든 악한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없이 할 수 없고, 다만 그들이 빛이 되어 선과 의와 진리와 이 사랑의 빛을 비출 때만이 제거할 수 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강도 만나 죽게 됐죠? 근데요 그 길을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근데 어땠어요? 외면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
그 사람은 어땠어요?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말이야, 목사가 높아져. 웃기고 있어.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쓰셔.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도왔어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를 돌봤어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이웃은 누구라 그랬어요? 야,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롤 모델인 거예요. 여기서 롤 모델, 평신도 내가 롤 모델이다 그러면 이거 목사도 있는데 목사를 왜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얼마나 멍청한지. 그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는 거야. 나는 평신도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누르고 돌아다녔어.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이거 견장 다 때려 부셔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디스 워터는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촛불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면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 돼서. 또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는 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빛을 함도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역할로서 빛이라는 의미죠. 예, 빛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즉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 들어온 순간 빛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그 빛은 우리의 악을 다 드러내버려. 여러분의 이 악을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는 게 창피하죠? 여기서 죽기 사역 받다가 막 드러나는 게 창피해서 막 안 받으려고 그러죠. 슬금슬금 도망가죠. 받다가 또 막 절제하죠. 받을 때는 확실히 드러내고 받아야 돼요.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밖이 빛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때요? 제 안에 빛이 있으니까 얼굴 밖으로 눈빛으로 빛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보면 감정이 생기를 얻잖아요. 막 행복해지잖아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의심의 저편에서 진리가 탄생하는 이치는 어둠에서 빛이 탄생하는 허유의 그런 이치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만 다 빛이라 했어요. 빛은요, 죄를 드러내며 선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계의 세계에서 빛이 사물의 모습을 색조와 명암 그리고 모양 등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빛은요, 사람의 행위를 조명하며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면요, 예언의 은사가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을 보는데 뼈다귀만 보이고 전체 다 보여요. 사람이요, 훤히 보여.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믿음이 하나도 없고요, 믿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천사들이 수호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고 난 다음에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요, 자기 의에 도취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빛을, 처음에는 빛을 비췄죠. 빛이 어둠에 빛이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춰줬대.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줬다는 거죠. 그때 빛을 보고 죄가 드러날까 봐 빛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한 산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날마다 죽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물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실체가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번역된 휘포 투 포토스는 빛 아래서라는 의미입니다. 또 나타나니로 번역된 파네루타이는 명백하게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지닌 파네로의 직설법인데요. 현대 수동태로서 명백히 드러내어지다, 노출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다 빛 아래서 명백히 드러내어진다 이겁니다. 책망을 받는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이잖아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성도의 의로운 행실과 지적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면 그 실체가 명백히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내면에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죄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빛을 행하는 사람은 자꾸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에 죄를 지은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빛을 피합니다. 빛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는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빛 가운데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이상하게 제 가까이 오지 못하고 헬리콥터처럼 슬슬 제 주변만 빙빙 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 그 속에 뭔가 꺼리끼는 스스로 꺼리끼는 뭔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제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내니까 어둠들이요 싫어해요 저를. 그러니까 자꾸 대적해 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따로 놀아요.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럼 수상한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내 안에 어둠과 뽕짝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네. 범죄하면 안 돼. 빛이 가득한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빛이구나. 그리고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가득한 사람은 자꾸 정죄 너는 아니잖아.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너를 싫어한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좀 심각한 거고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이 자꾸 내게 꼬여. 자꾸 내게 꼬인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 어둠과 맞불 붙은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따로 놀게 돼 있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막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막 원장님 그러면 막 제 옆에 와서 하트 하나만 넣어줘도 막 그냥 살아나고 막 좋아서 막 난립니다. 근데 어둠이 가득한 사람도 그 안에 빛이 변화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 저렇게 닮아갈래 그럼 달라붙지. 그러잖아. 걸어서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께 또 쳐와서 막 무릎 꿇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영혼, 그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누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 가득하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좋다. 그거는 내가 지금 고침받을 자세가 돼 있고 내 마음을 무너뜨릴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이 강하다 할수록 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고 가서 빛을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죠.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어둠에 있던 것들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역하여 빛으로 폭로하고 책망함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남이란 가장 귀한 은혜이고 귀한 축복입니다. 모든 치유는 드러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어둠을 드러내는 일에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면 빛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겠죠.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래요. 열매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빛의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죠. 착함을 뜻하는 헬라어 아가토스라는 말은 선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넓은 아량과 폭넓은 이해심, 모든 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과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러한 착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조정쌤이 그러더라고. 원장님, 나는요 가끔은요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원장님이 무조건 품으라니까 나 그냥 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예, 무조건 품으라니까 품는데 근데 품다 보면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품으라면서 품어진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무조건 품으라면서 품어집니까? 내가 수도 없이 품으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품어진다는 자체는 벌써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거예요. 예, 이처럼 빛으로서의 착함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뜻하는 디카이오스네는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빛으로서의 의로움은 자신이 행해야 될 의무를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이죠. 진실함을 뜻하는 알레데이아는요 실제로 행하는 도덕적인 진실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짓 없는 참된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거짓을 버리세요. 예, 스펄전 목사는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날에 한 다발의 목사 포도나무 가지들이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 다발의 무슨 포도나무? 목사 포도나무 가지들이, 장로 가지들이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 다발의 포도나무 집사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한 다발의 교인 가지들이 불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 다발의 주일학교 선생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심판대 앞에서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운명은 뭐예요? 불입니다. 불.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말라진 가지들은 다 불에 던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5절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면요 행하면 저절로 돼요. 여러분이 믿으면요 저절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체험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와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게 더 힘들어요. 작은 악만 행해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불참을 권고한 것이지만 본절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적극적인 측면에서 책망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책망하라에 해당하는 엘렌 케테는요 폭로하다, 꾸짖으라, 노출하라 등의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는 걸 책망하고 꾸짖고 노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감추고 싶지? 자존심 계속 지키고 싶지? 그거 귀신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지? 요소 훈련 받다 보면 다 드러내는 게 싫다. 요소 훈련 받다 보면 다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잘못하면 혼나야 되고 여기는 비밀이 없어 싫다. 아니 여러분 비밀은 귀신이 만드는 거지. 예수 안에서 비밀이 어디냐? 빛 가운데 있으면 자꾸 어둠 가운데 갈라오니까 힘든 거야. 여기서 당질하니까 힘든 거야. 빛 가운데 확 드러내야 돼. 비밀이 없어야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뭔 놈은 여기 와서 비밀을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건 아직 육적인 사람이에요. 아직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약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약함을 대놓고 자랑합니까?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멋지게 자기를 그냥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안에서 온전히 고침 받잖아요. 드러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라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책망해야 된다는 거. 폭로하라, 꾸짖으라, 노출하라 등의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와 멀리해야 돼요.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로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근데 지도 주체도 못한 주제에 누구를 책망하겠어? 그 내가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때요? 여러분들 뒤에서 쏘곤쏘곤 하면서 은밀히 행하는 거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하는 이유는 어둠의 일이 지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은밀히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들이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하고 말할 때 비밀이야 그러면요, 비밀이야 그 말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밀 될 거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도 괜찮은 말만 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입술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연인 7가지 중에 이간질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 거짓된 증인. 한번 부끄러움으로 번역된 아이스크론이라는 단어는요, 누추함에 해당하는 아이스크로테스와 어원이 같은 단어인데요, 명예롭지 못한 수치스러운 등을 번역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책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못하고 또 책망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단지 피하거나 침묵하려고 하죠. 적극적으로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영적인 안내자는 징계할 줄 알아야 돼요. 책망하고 징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거 그냥 놔두면 그건 영적인 안내자 아니에요. 그건 싹군이에요. 요거 얻어먹어도 책망해야 돼.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은 누군 줄 알아요? 겉과 속이 같은 영혼이에요. 사람들을 딱 보면 음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음흉한 사람은요, 구렁이가 꽉 똥아리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게 보여요. 완전히 상큼하지 못해요. 나는 인간이 상큼한 사람을 좋아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잘못된 길로 향하는 자들을 징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어설프게 징계했다가요, 머리털 다 뽑혀요. 나가시오 목사님 막 이래요. 그러나 이순이는 절대로 나가려면 너희들이 다 나가라. 어디 까불어? 누가 나를 내쫓을 수 있겠어? 내쫓아봐. 내쫓을 사람도 없지만 저리 있으면 떠나는 거지 지가 뭐, 그지? 왜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 일행을 데려다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비진리와 타협하고 다니는 짓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비진리와 타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영혼 하나를 제대로 된 참종 하나를 만드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왜? 그 참종이 하나 딱 탄생이 되면 하나님은 그 참종을 그냥 놔두지 않지만 전 세계를 열어놓습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D.L. 무디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그 빛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예, 어둠은 절망이며 슬픔이죠.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절망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지적하면서 제2편에서는 절망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몰트만 박사는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몰트만은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다 이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멋지게 살 수밖에 없는 좋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예,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고 행복이 없고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고 행복이 없고 웃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단테는요, 그의 책 신곡에서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이렇게 붙여놨다 그래요. 절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과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망이 뭐 기쁨이요 환희를 의미하죠.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랬죠. 요즘 시대는 불법이 성행해서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은 원래 어리숙하고 손해보는 삶으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꼼수를 쓰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은 다 알지만 정작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려면 자신을 태워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려면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이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세상 속에 빛을 나타내는 삶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집결시킨 그런 삶이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빛된 삶에 반대되는 삶은 어둠의 삶이죠. 즉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이거는요 보기도 부끄러워요.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은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뒤에서 속삭거리고 쑥덕거리고 그저 이간질하고 교회 어지럽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자존심 내세우고. 여러분 오늘 빨리 이 어둠의 일들을 다 벗으세요. 의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므로 빛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함께 동참해서는 안 돼요.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히려 그들의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 이간질하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책망해야지. 거기서 오오오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므로 죄를 깨닫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어둠을 비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다니엘 12장 3절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어둠의 일을 버리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어둠의 일을 가다가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은 빛의 자녀로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목적지는 길에서 쉬지 않고 갈 때 결국은 그 목적지에 갈 수 있겠죠. 휴게소가 좋다고 거기서 머물러 계속 있다 보면 목적지 못 가잖아. 우리가 빛의 일들을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우리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악을 다 드러내고 치료하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돼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진짜? 옆 사람 바라보고 칭찬 5마디씩 시작.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입 벌려 항상 칭찬만 하라고. 괜히 헐뜯는 거 하지 말고 누가 쑥덕거린다 같이 쑥덕거리지 말고 분명히 쑥덕거릴 때 봐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이러면서 예 없는 말까지 막 끌어대다가 옛날에 고추장 먹던 시절까지 다 얹어가지고 막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막 이간질하면서 귀신의 밥이 됩니다. 그럴 때 얼굴이 평안해? 기뻐? 찝찝하지? 똥 싸다 밑 안 닦은 것처럼 막 칭찬해 막 행복해 막 그럼 같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시간에 기름 부음 받은 시간.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발하라 빛을 발하라. 구원의 빛을 발하라. 옆 사람 눈을 보고 성도여 빛을 발하자. 성도여